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임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비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비전이란 단어는 우리의 말로 그냥 꿈이라고 번역해도 될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꿈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곧 꿈이자 곧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치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유치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은 바라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 몇 시간,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을 꿈꾸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것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안개와도 같이 쉬 있다가 쉬 사라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적으로 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비전을 우리도 같이 본받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삶을 사시고 떠나셨지만은 세계를 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 삼는 비전을 남겨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에게 이 명령을 지킬 것을 분부하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세계의 비전을 온전하게 실천한 아름다운 주님의 한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되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세계 땅끝까지의 복음의 주인공은 안디옥 교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다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1절에 주님의 비전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임과 사울입니다. 1절에 열거된 구성원들의 이 삶을 잘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귀족과 평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학식과 계급과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주님의 비전을 공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놀랄만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인물, 사건, 배경, 인종, 어떠한 장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녹아졌고 그들은 오로지 한 비전을 향한 그 모습을 가지고 전교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구성원들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라바는 구브로섬 출신으로 땅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만큼 부동산이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권면하늘의 은사가 있었던지 권면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니게르라고 불리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영어의 네그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이므로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사람, 개역 한글에서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어렸을 때부터 친형제처럼 한 젖을 먹고 함께 자라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나엔도 헤롯처럼 귀족 출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쳤던 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은 그 귀족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으며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알 문화생의 뛰어난 법학자였습니다. 여기 5명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곧 예언자와 교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지위고와 빈부귀천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디옥 출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다른 지방에서 온 이주해온 사람들로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타성이 강한 우리 같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검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안수집사나 장로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의 목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아프리카 사람은 고사하고 나와 다른 지방 출신의 교인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나와 다른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본질이 같아도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 버려야 시원한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하고 남을 용납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꿈꾸셨던 주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이자 나쁜 습관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배타성, 이기심,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월의식, 서열의식, 파벌주의를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열감을 따지고, 가는 곳곳마다 서열로 따지고, 가는 곳곳마다 파벌을 형성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깨트려 버리지 않는 한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누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목사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정말 순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주의 비전에 함께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함께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지고 주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에 서 있다면 참으로 소람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기와 다른 생각, 주님은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마저 주님의 가슴으로 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갖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 2절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게 될 때에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하게 될 때는 밥을 굶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밥을 굶느냐는 것입니다. 금식의 이유는 식사 시간까지 아끼면서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금식했겠습니까? 밥을 굶는 것으로만 그냥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금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식사 시간마저도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한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큰 기도 제목이 있어 물론 기도하시죠. 금식하시죠.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자신들을 한번 포기하고 금식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대부분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큰 기도의 제목만을 위해 구하려는 마음으로 금식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이전에 갖지 못했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도 하며,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기도란 그저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로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참 도와주세요. 전부 다 도와달라, 지켜달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일들의 목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요청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기뻐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당혹스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 일정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펜과 노트를 들고 기다리시다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일일이 간구해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는 하늘아버지가 진작부터 꿰고 계신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하면 내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게 됐을 때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즉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가정의 재정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졌던 저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온 세상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 종일 의식하며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처럼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주님을 찬양한다면서요. 주님을 높이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한 번도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만나지도 아니하고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만남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실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나요? 주님과의 교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 표현한 것은 없으며 또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간절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주님 주시는 비전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 주신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예배, 봉사, 성경공부, 금식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 나타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입니다. 금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도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든지 성경 공부가 되든지 금식이며 기도가 되든지 간에 그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희생적인 헌신. 3절에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그들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이 둘을 맡긴 일을 하도록 하는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3절에서 들은 이 말씀대로 저들은 두 사람을 세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따로 세운다란 말은 그 사람을 너희 안디옥 교회에서 분리하여 나 하나님께로 이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따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를 따로 세운다는 말은 사람에게 속했는데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분리하여 하나님께로 모든 삶을 던져버리라는 뜻과 같은 따로 세울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자들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근거로 하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그 외에 일반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 이역만리의 땅을 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왔던 자들이 의식주의 문제로 살지 아니하고 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확인하고자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지나면서 사울이란 청년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이들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말씀의 진리 위에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을 계속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아직 다른 곳에 파송할 만한 시기가 안 되었다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말씀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라고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여 두 사람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주님께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희생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희생되어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희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교회에서 뛰어난 지도자, 그것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지도자를 내어놓는 이 사람을 보내는 희생이 가장 큰 희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재단에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이들의 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결과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주 소중하게 기르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수양에 다녀와서는 갑자기 아빠, 엄마, 나 신학교에 다녀야 되겠어요. 나 선교사와 목사가 되겠어요. 라고 합시다. 보통 교인들 같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말릴 것입니다. 말릴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렵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겨우 선교사, 목사를 하겠다고? 기가 찰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서라서 너는 아니다. 그러니 할 사람은 따로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아들, 딸들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자녀를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내어놓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희생, 이 하나님의 헌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세계 선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교회와 가정과 한 분 한 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중국 대륙에, 복음의 불모진 이슬람 지역에 복음의 불씨를 지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져 있는 지역이라도 기술자로, 간호사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나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희생하면 됩니다. 아니면 물질을 희생하는 헌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말고, 단지 얼마라도 정기적으로 내 재물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희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단 말은 뭔가를 희생하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희생 없이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내가 정한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수하게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귀한 것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헌신과 희생 앞에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두 지도자를 내어놓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놓는, 희생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생하는 헌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도록,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소리 높여 부르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는 부르심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볼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적인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평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꿈꾸었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면 망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풍성히 담는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새가슴같이 적었던 이 마음을 하늘같이 바다같은 넓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가운데 맡겨진 그 세계 비전, 그리스도의 그 위에 귀한 사명을 이걸 감당하는데 아낌없이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신실한 교회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